야고보서 읽어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또 환경미화까지 해주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너무너무 이쁜데 이쪽은 완전히 더 좋은데요? 앤티크하잖아요. 앤티크 고물 주워다가 왜냐면 또 우리 선생님이 미술 전공하셔가지고 잘 어울리세요. 예, 굉장히 좋아요. 네. 야고보서 할 거예요. 네. 야, 이거 저기 하여간 야고보가 또 누구냐? 네.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수업 야고보서 1강 시험을 만나거든.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 네. 우리 윤정 씨부터 두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어울리지는 않지만. 배경음악 깔아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여서 시가 나를 찾아왔지.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고,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에서 나를 부르더군. 예, 이거는 느낌 있는데? 느낌이 있죠, 그죠? 칠레 시인 파울로 네루다가 쓴 시라는 제목의 시예요. 예. 칠레 소년 파울로 네루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를 찾아온 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다른 느낌을 딱 이렇게 느꼈겠죠. 네. 자신을 깨우는 시의 손을 그리고 잡아요. 그리고 평생 시와 동행을 해요. 네. 그는 시를 쓰고 또 시는 다시 파울로 네루다를 창조해요. 네. 그렇게 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위로와 기쁨을 주고 또 다른 시인들을 창조해내요. 네, 그죠? 자극해서. 그만큼 깊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은 그에게 감사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해요. 그럼 대단히 유명한 분이네. 네. 파울로 네루다. 파울로. 왜 몰랐어? 파울. 우린 자주 접하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네. 옛날 성경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아담은 최초의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명사라고. 이 얘기는 뭐 사람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일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그것이 이름, 본질, 그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멋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음악을 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은 음악가가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내키는 대로 불쑥불쑥 생각 없이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피조물 창조하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들은 그 창조물들과 언제나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창조 피조물에 맞는 이름을 정할 때 네. 각각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은 내 배 아파난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네. 예. 그죠?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네. 돈. 예. 돈은 뭐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귀신도 움직여.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 주는 반응법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함께 네.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를 반드시 미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할 수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마리오 로폴레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오. 주민 모두가 어부인 그 마을에서 네. 굼뜨고 병약한 마리오를 남들도 자신도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이거 뭐 코찔찔인 거야 맨날. 네. 오늘도 어제같이 살아가던 그 섬마을에 어느 날 세상에 관심이 집중돼요. 예.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파울로 네루다가 네. 칠레 군사 독재 정권을 피해서 그 섬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네루다가 그 섬에 도착한 날 섬 사람들은 태어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과 기자들이 떠난 뒤에도 섬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지를 않아. 그죠? 예.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흥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체국 국장이에요. 오. 왜냐하면 전 세계 팬들이 보내는 네루다의 우편물이 폭주했기 때문에 이야. 나홀로 우체국인지라 우편 배달부가 가장 시급했어요. 아이고. 예. 근데 마리오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 마리오에게 자전거가 있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몇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글 읽을 필요 없죠. 몽땅 다 거기로 가는 거니까. 네. 어떻든 하여간 네루다와 마리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네루다가 우편물을 전해주는 마리오에게 언제나 동전 하나를 팁으로 줘요. 동네에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마리오 주변에 다 모여들어요. 네. 그리고 그 동전 막 신기해서 야 요즘 네루다 선생은 어떻게 보내니 막 이제 물어보고 그죠? 예. 네루다는 마리오에게 마실 것도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 네. 어느 날 마리오가 네루다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요. 예. 은유가 뭐예요? 네. What is metaphor? 네. 이것이 그의 첫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자 네루다가 무심히 다시 질문을 해요. 하늘이 운다는 게 무슨 뜻이지?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맞아, 바로 그게 은유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쉽게 설명했네. 네. 이게 마리오가 시인이니까 시를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예요. 그죠? 네. 그날 대화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마리오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든지 은유로 바꿔보는 습관. 네. 어느 날인가 마리오가 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요. 시는 어떻게 써요? 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루다가 해멸을 따라 걸으면서 주변에서 걸어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그러면은 시를 쓸 수 있어. 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가 들려오나. 그랬더니 바람 소리, 물소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섬에서 가장 무능한 청년 마리오는 그렇게 시인으로 변해가는 세계 최고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야, 자, 진짜 멋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네루다도 될 수 있고 마리오도 될 수 있는 네. 그렇네요. 이게 언제나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남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존재해요. 그죠? 네. 이 성서학당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네. 네,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극에 올바로 잘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장하고 네.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쇠퇴해요. 그죠? 네. 네. 아무리 대단한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잘못 반응하면 오히려 큰 화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잘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예. 왕자야, 왕자. 네. 금수저야, 금수저.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 얼짱이에요. 총명하고 뛰어난 지략까지 가졌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최고예요. 네. 최고의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화가 돼요. 예. 인기를 한 몸에 받아서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고 왕위까지 올라가요. 예. 그런데 그의 영화는 잠깐 그의 죽음은 성경에 나타난 죽음 중에 가장 코믹해요. 비참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점들을 나쁘게 반응했다는 네. 거예요. 그죠? 예. 가장 뽐냈던 게 머리야. 긴 머리. 그런데 뽐내던 긴 머리가 산수리 나무에 걸리고, 예, 달리던 나귀가 쏙 빠져나가. 그래서 나뭇가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목이 쳐져서 네.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복. 그건 뭐냐 그러면 돈이 많아지고 복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네. 나보다 더 깊고 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예수님은 나를 온통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네. 그러려고 오신 네, 거예요. 맨 처음에 제일 잘못된 반응이 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네. 하나님 웃기고 있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가장 잘못된 반응이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지 않고 네. 예수님 2000년 사람이 21세기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앞으로 만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있죠.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야. 사실은 뭐냐면 법전만 해도 이만침이야. 네. 그죠? 엄청나요. 그런데 성경 요거 하나가 여기에서 가르치신 그런 것들을 잘 따라하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네. 예. 그러니까 세상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기복신앙자들은 세상을 감당치 못해. 세상을.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게 뭐냐면 기복신앙자들이 하도 많아져 갖고 네. 세상 소금이 맛을 잃어서 짓밟히고 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치이고 그저 비판당하고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을 가장 빈번하게 만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야. 네. 그죠? 네.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많이 만났어. 어디를 가나 다 쫓아다녔는데.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첫째, 우리들이 사물에 반응하고 자꾸 돈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예요. 네.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쌀뚜껑 열어보고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다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부터 하거나. 네. 맞아. 뭐 먹고 살지? 자기가 먹을 거가 챙겨 있어도,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은 뭐 먹고 살지? 네. 그러다가 홀레당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영원히 있을 양식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네.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면 나는 전혀 다른 발걸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얼마나 시를 만나고 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찾아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찾아가. 네. 근데 누구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 예, 누구는 이렇게 되고, 그죠? 네. 예수님도 누구든지 다 찾아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는, 그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네. 예.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쁜 거예요. 네. 흔히 하고 듣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예?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 이러한 얘기들이 얼마나 웃기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네. 나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으면서 네. 하나님 보고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네. 거예요. 맞아. 예, 예. 예.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반응하셔 그 소리 아니야. 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맞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상고하기로 해요. 서론이 너무 길죠.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 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네. 하나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네. 네, 반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반응이 왜 가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고 예. 체험한 것을 적어서 남겨준 것이 왜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야고보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 예. 야고보. 야고보는 야곱에서 따온 말이야. 야곱. 네. 제이콥. 네, 제이콥. 예.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등장해요. 먼저 세베대 아들 야고보. 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 예. 이 역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저 이름만 언급이래. 네. 네. 사도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역시 야고보예요. 예.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제이콥, 야곱에서 따왔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네. 네. 옛날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라는 예, 이름 예. 자체도.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맞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발전을 위해서 맹활약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곁으로 돌아가요. 네. 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커온 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예, 예. 네. 예수님이 부탁한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하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그럼요. 대단하다. 가족이 인정했으면. 야고보는 형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하였고, 그죠? 네. 그래서 목수 아들이 전혀 새로운 존재, 누구보다도 훌륭한 생명의 리더로 재창조된 거예요. 네. 저도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네.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부끄럽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한테는 목사라면 똑똑해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네. 너무 현실 형제네. 목이 메이시나?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네.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그 제 친구 목사들 동생들하고 관계를 봐도 대동소이해요. 그만큼 올바르로 목사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네. 거예요. 야고보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자아 정체성.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형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이거 동생이라고 생각을 그리고 못했네. 기꺼이 형의 종으로 자처를 해요. 와. 그럴 수 있나? 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네. 아니 그럼 자기 입으로 직접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신 적이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고향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의 소문. 네. 야, 네 형이 하나님 아들이래. 이런 얘기. 네. 그러면 보통 뭐예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야, 네가 살아봐. 야,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런 차원에서 형을 보기 시작한 거겠죠. 네. 진짜 특별하다. 그죠? 대단하다. 믿음이다, 믿음. 그러면서 야, 진짜 저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네. 그 제 동생이 우리 형은 진짜 훌륭한 목사야 그러면 저는 진짜로 훌륭한 목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바램을 말씀해 주시면 이거 보세요. 목사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렇게 쉽게 공개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듯하게 진짜 하는 거죠. 인간적이신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 네. 그 다음에 분명한 삶의 목표. 네. 이것은 출신, 성분, 상황, 관계없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네. 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수다 이러는 거. 네.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일, 예. 거기에 반응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각각. 예.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인생관, 가치관도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바로 반응한 사람은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는 편지예요. 편지에는 수신자들이 있어, 그죠? 받는 사람. 그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에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예. 얘기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첫 박해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요. 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전도도 열심히 해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났어요. 그러자 타 종교에 관대했던 로마까지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자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배교자들도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이 편지를 써요. 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믿음은 누구예요? 자기 형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형님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편지에서 야고보는 엄청난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아니 기가 막힌 돌아버릴 얘기죠. 그렇죠. 뭐가 아니죠. 야고보서를 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아와 질병과 위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있었어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그죠? 네. 박해가 시작되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먹을 것도 귀하고 그죠? 예.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로부터 편지가 도착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끝발이 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무게감이 실리죠. 예,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편지를 읽어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분명히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온 회중에 탁 덮쳤을 거예요. 예. 온갖 시험에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깊은 회의에 심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네. 내가 이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야? 누구누구도 배교했는데 뭐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시련이나 시험이나 역경은 언제나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너무너무 크면은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그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라고 하면은 예. 예,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시험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오면은 도망갈 생각, 피할 생각, 어떻게든지 모면할 생각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할 생각. 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래.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잘해요. 당신의 반응 모두를 네. 전환하라. 모두를 전하라. 모두를 전환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원망의 모드에서 감사의 모드로 전환하라.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미운 사람 있으면 있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네. 나중에는 철저히 원수가 돼. 그죠? 그렇죠. 별것도 아닌 일. 네.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같고. 그때 빨리 감사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네. 자꾸 기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히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 편지가 이어져요. 왜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라고 그랬지? 거기에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긴 그래, 그죠? 네.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어렵게 해온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견뎌야지. 어떻게 되겠지. 편지가 계속 이어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삶의 올바른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내를 끝까지. 그런데 그게 또 아니야. 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자, 내가 인내를 잘 이루면은 하나님이 언젠간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호전시켜 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2차 세계대전 때나 월남전 때 가장 먼저 주저앉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막연한 낙관주의자들. 그러니까 요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해방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주의가 가장 사람을 크리스마스가 됐어. 네. 부활절, 네. 또 추수감사절 자꾸 이어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거죠. 그렇죠. 쓰러져. 그러니까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제일까 저제일까? 네. 이제일까 저제일까?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침을 딱 가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온전히 잘 알아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엊그저께 장인어른이 92살 생신을 맞이했어요. 와. 근데 장인어른이 면도칼에 휘발유였어요. 승질이 불같았어요. 면도칼에 휘발유. 해병대. 네. 그 해병대 출신이에요. 귀신 잡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그랬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모두 다 고맙고 감사하고 허허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그릇이 된 거예요. 네. 그전에는 간장종지만 해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이제는 큰 그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 그렇게 못 참고 파르르 떨던 것이 이제는 다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 일로 그렇게 벌벌 떨었지? 맞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 그 정도 일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큰 그릇이 되거라. 네. 이 얘기는 시험과 시련에 올바로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예.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렇게 잘 반응하라. 제가, 신앙 간증 들으면서,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러는 얘기를 번번이 해요. 이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쁜 일이 있으면은 또 파르르 떨어요. 그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 그러면 자기가 억지로 또 의미를 부여해서 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 경험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언제나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주실 거야 가르쳐 놓으니까 지가 요만큼 잘해놓고 받을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팔로 또 떠는 거야. 조금만 손해봐도.
정말로 간장종지만한 크리스찬 되지 말고요. 네.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찾아온 시에 반응한 파울로 네루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인으로 거듭난 감기쟁이 마리오. 그죠? 형님과의 만남으로 버려진 땅 나사렛의 무지랭이에서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 예. 우리는 또 뭐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과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 우리들은 그거를 모르고 맨날 꿈에 손길만 보여주더라도 뭐 음성을 들려 보는 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화처럼 보는 것도 있고 소설처럼 읽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예. 있어요. 네. 우리들은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기독교의 타락은 귀의 종교에서 눈의 종교로 바뀌는 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그게 자꾸 굉장한 거 지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여기에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려낸 예수님은 맞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시기를. 네. 예. 그건 전도봉사 헌금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길 거야. 만세.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네. 견뎌내리라 다짐하고 우리들이 뭐냐 그러면 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하면은 그 어려움이 반이 되잖아요. 네. 맞아. 맞습니다. 예? 또 함께 하면은 그 기쁨은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은 각자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중에 될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네. 조금 충격적인 게 자주 충격받네. 아니 이게 진짜 야고보서 쓴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제자 야고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 이렇게 쓰셨다는 걸 딱 들으니까 여기 성경이 이제 달리 보이네, 다시. 맞아.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좀 성경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마. 견할 수 있나? 설마. 왜냐면 잠시만요. 우리가 보고 이게 듣는 게 들어보세요. 있는데. 아니 시험을 당하잖아요. 네. 전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진짜 시험 당한 거 아니야? 그런가? 저는 형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정말. 그런 말 다른 때마다. 거였네? 착각했네요 제가. 네, 완전 착각했어요. 나도 진짜 계속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했던 게 왜요? 지난 삶이 자꾸 네. 지나가면서 네.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야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데 한숨을 진짜로.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반응법이 지금 첫 줄에 거의 가깝게 그럼, 나오는데 그렇죠. 세상의 반응과 반대인 거야. 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반응을 반대로 했던 적이 많구나. 그래서 한숨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고 계시는 중이구나라는 걸 또 계속 듣고 있네요. 그래요? 조금 이렇게 넓히고 계시는구나. 네, 네. 마음의 그릇을. 그 작업이죠? 그 작업이죠. 네, 그렇죠. 예. 네. 또 다른 완성되지 않았더라고, 내가. 예. 아직 완성되어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말을 거는 게 들려지지 않으세요? 뭐요? 밥 먹으러 가자고 지금. 뭔 소리예요? 아이, 가자. 진짜. 정말 올바른 거에 좀 반응하자고요. 맞아, 우리는 먹어요. 좋게 마무리하자고. 먹어야지 은혜로. 자, 우리 오늘 이번 주도 그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베풀어 주실지 반응하는 삶으로 그렇죠. 네. 기대하면서. 맨날 기대하면서. 혼자 멋있는 거예요? 와. 나갑시다. 맨날 혼자 멋있는 거예요. 멋있었다. 맨날 정리를 혼자 하고 그래요. 반응. 기대하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신 환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메뚜기 2.
다림줄. 3. 끓는 가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